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귀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목회자 생각 266번째 2026년을 향한 저녁 기도회와 추수감사를 통한 나눔 2025년 11월 16일 2026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드린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저녁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채우심, 보호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때를 준비케 하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기대하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와 기적 그리고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앞으로 이어질 것을 느꼈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품고 2026년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기도할 때 마음 한편에 떠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소명과 사명을 굳게 붙들고 계신 두 분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그분들에게 우리의 정성이 흘러가야 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기도회의 헌금, 추수감사 헌금 그리고 구제 헌금이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위로와 새 힘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기장제일교회 윤신광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특히 주일학교 사역 속에서 다문화 가정의 네 자녀와 그들을 홀로 키우는 필리핀 출신의 엄마를 곁에서 품고 돌보고 계십니다. 사회 현장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가장 깊은 피로까지 함께 짊어지는 목사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또한 성남들 함께하는 교회 이수기 목사님은 지역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어 배움의 기회를 주고 매일 통학을 도와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손길이 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교회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의 헌신은 나와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전해줍니다. 이 안타까움 속에서 확인하며 흘려보내는 우리의 마음. 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상황을 볼 때 감동이 됩니다. 현실은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들을 지켜내려는 그분들의 헌신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열매를 흘려보내려 합니다. 이 나눔은 단순히 재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분들의 사역과 마음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과 동행의 고백입니다. 기도 가운데 모아진 헌금을 두 사역 현장에 흘러보내겠습니다. 이 헌금이 두 목사님께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와 사랑이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씨앗을 사용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맺으며 2026년을 향해 새롭게 걸음을 내딛는 이 시점에 우리의 기도와 나눔이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날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빛이 되어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흘러보내기를 기꺼이 동참하시고 마음을 담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4절.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일곱 쓴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 심판으로 드러나는 세상 영광의 종말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저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중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방식은 개혁주의라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인 해석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그 해석법은 우리가 펼쳐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상징이고 또 어떤 사건으로 연루된 거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반으로 흘러가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두 축을 통해서 풀어내는 방식이 개혁주의 해석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뭐 저번 주와 연결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여러 영역 중에 바로 심판의 정점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두려운 내용이죠.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봐서는 심판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측면이 바로 구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심판의 대상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큰 창녀로 비유된 또 어떤 사람들, 또 머리 7과 뿔 10개를 달린 그 짐승으로 표현되는 그 무엇, 그리고 바로 짐승 그 자체, 붉은 용으로 대표되는 그 짐승. 이 세 그룹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바빌론이라는 그 상징을 두어서 심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지역 상황이라기보다 어떤 상징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무엇인가에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좀 이렇게 얽혀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혁주의 방식이 아닌 문제적으로 해석하고 세대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아는 어떤 이단들이나 세대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이비 집단에서 말하는 그렇게 좀 폐쇄적이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성경 구절의 이 다음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것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대상이 되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큰 창녀, 머리 7뿔 10개 달린 짐승, 또 그 배후의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것, 그리고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대상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겉이 화려해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과 속는 것에 포함되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바로 심판의 그 대상, 정점이 되는데 그 첫 번째 특성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화려한 정도가 아니고 극도의 화려함이에요. 극도의 권세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끼게끔 해요. 이게 굉장히 거짓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는 어떤 모조품처럼 가짜 기적, 가짜 감동, 가짜 소망, 가짜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 영광과 거짓 영광으로 드러나는 이거, 겉으로 굉장히 화려한 이것이 가장 강력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 또 뉴스를 통해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것은 다 세상이 와 화려하고 멋지다 대단하다 K-팝으로 뭐 이렇게 명명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추악하고 더러움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마치 대단한 것처럼 우리 다 속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첫 번째 특징은 영광스러움이에요.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그 배우에 나타나는 가증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큰 창녀로 비유된 이게 사람들이거든요. 또 머리 7뿔 10개 달린 그 짐승은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 세력 또 어떤 힘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인 사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가증하다는 삶이. 모욕적으로 느끼게끔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을 것 같이 보여도 모욕적이고 굉장히 어떤 예의에 어긋난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분노하고 악한 모습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치 혐오감을 갖게끔 사실은 하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가증스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또 표현이 되는데 종교적 우상숭배로 가게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교나 수많은 그 종교 또 기독교를 빙자한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 안에 바로 이것이 다 들어있죠. 삶의 가정이에요. 그것이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탐욕, 폭력, 부패로 섞인 어떤 종교 집단 그리고 정치 집단 경제 집단 그리고 사회적인 총체적인 타락으로 연결이 돼요. 최근에 여러분 그 캄보디아 사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십만 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한 뭐 몇천 명 있다고는 셀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그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돈 준대 해서 가서 봤더니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일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이버 폭력이죠.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대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진짜 신앙인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은 우리들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해요. 구태 이유를 단다면 착하니까 가난하니까 뭔가 없으니까 힘에 놀리죠. 그러니까 이들은 죽이도록 미워하고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뭐 웃으면서 하지만 여러분이 접하는 사람들 또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적으로 다 간주시켜요. 그 상대를. 그래서 적대적으로 그렇게 펼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경쟁적인 사회 구조가 그래요. TV에 그리고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 내용을 보면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렇게 뉴스에 비춰주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만큼 적대적인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더 이것에 당하는 쪽이죠. 그래서 더 억압적이고 어떤 제국적인 시스템을 통해 독재를 선호해요. 이게 이제 가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목사도 군림하는 목사를 최고로 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거대해지고 힘을 발휘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독재자를 선호해요. 역사가 그렇게 했고 기독교 내에도 현대의 기독교죠. 독재자를 우상합니다. 이게 다 그 상대 어떤 적대적 세력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결정적인 네 번째는 바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심판받는 바벨론의 그 특성이 그렇습니다. 경쟁 구조니까 자기들끼리도 스스로 파괴합니다. 스스로 분열되어서 서로 죽여야만 사는 그런 구조로. 왜냐하면 적대적으로 살아가니까 내부적인 이해 충돌이 강해지죠. 그런데 이것은요, 바로 이 네 가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줘요. 이후에 왜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또 보겠지만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속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그들은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긴장을 합니다. 아프니까. 그런데 아픈 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이 병원을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속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노화가 되고 언젠가는 또 다른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올 텐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속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세상 영광을 종말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제가 이 바벨론을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17장 쭉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해요. 큰 창녀, 머리 7뿔 10개 달린 짐승, 또 그 배워받는 그 짐승의 특징들, 제가 좀 전에 설명되었던 것들이 막 설켜 있으면서 그 설명이 쫙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이 가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건 첨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면서 요한 이후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더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 이 상징된 이 모습이 이 가증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섭게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심판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넣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다 상징이고 비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시고 취해버린 거예요. 속임을 당했어요. 그 속에서 그저 살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의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점점 더 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거예요. 계시록 18장 15절 16절 18절입니다. 15절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물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 때문에, 도시라는 비유 그 상징이지만 그 뭡니까? 바벨론이죠. 그것이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큰 창녀, 머리 7뿔 10개 달린 짐승, 또 그 배후의 악한 세력. 이게 다 뭐라고요? 이미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악함, 속임을 당해서 펼쳐진 그 모든 죄악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예요. 이 고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겉으로 화려하고 대단한 거 보여도 결국 곧 앞에 닥쳐질 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이, 브레이크 없는 그 자동차를 달린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문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16절입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 옷과 자수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요,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 거 보여도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모습이 되어버린 것으로, 그렇게도 만든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가 다 이런 내용이 다 무너졌다 깨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 자, 그러면 제가 그 특징을 말씀드렸듯이 좀 구체적으로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났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8장 7절에 9절이에요.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계속 설명드리지만 특징이 겉은 화려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 광고나 수많은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무엇이 있습니까?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은근히 세상은 공짜를 얘기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심판적 이유가 되는 거냐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화려 그 자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제가 근거로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된 영광, 가증스러움, 그리고 분열됨, 그 적대시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속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잠시 누리는 것뿐인데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위치와 그 상황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그 결정권자, 심판권자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쉽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9절이에요.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이 칠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국이 무너지고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 엄청난 독재자들 다 비참하게 다 죽고 끝나고 심지어 최근까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버젓이 그걸 보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결국 음행하고 방탕한 생활로 그저 끝내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 18장 23절 24절이에요. 등불빛도 다니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심판의 그 결과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여기 나오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거기에 또한 넘어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24절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우리가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당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 맞은편에 그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교회 앞에서 교회 정면을 보고 때론 제 눈도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담배를 피면서 저를 조롱하는 눈빛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기가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분명히 표현된 것처럼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 죽임을 당한, 어쩔 수 없이 그런 조롱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니들 교회 다니잖아, 너 목사야, 아이고 그래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라는 조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창녀를 심판하겠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서 갚으셨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수 있고 그 누군가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역전시키겠다. 갚아주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세상 영광의 종말 앞에 마치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 것처럼 살아갔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진짜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진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이 구조라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적대시합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또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며 이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탐탁하게 여겨요. 또 그런 세력은 더 많을 것도 없죠. 그래서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신실함을 지켜야 돼요.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주님 보실 때입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환란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결국 이기셨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 갖고 포기하고 무너져 버려버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 승리하셨는데 그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계시록 18장 4-6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이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에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떠나가라고 그래서 뭐 외딴 살라 그 소리가 아니죠. 영향을 받지 마라. 쉽게 말하면 속지 말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건지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속지 않으셔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때가 지나면 다 끝이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시간 지나면 다 그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잠시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너희들만큼은 제대로 다르게 그 신앙을 가지고 속지 않은 채
제대로 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심판을 기억하면 돼요. 언젠가는 끝이 나. 언젠가는 판단을 하셔. 내가 부득불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되면 당신의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역전시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결정적인 세 번째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거 못지않게 이 땅 가운데서도 보상하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힘든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즐거워. 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했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으로 살면 또 속지 않으며 묵묵히 살아내며 입니다. 우리 결단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작용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가증스럽고 분열되어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겨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세상에 속지 않고 신앙으로 견디며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살아갑시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목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또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그는 내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구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건지심이라. 어두울 때 퍼진 저녁병과 밝을 때 닥쳐올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 서두려지나 재앙 내게 가까이 못하리. 심한 전염병에
난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모든 길에서 지키심이라. 어두울 때 퍼진 저녁병과 밝을 때 당초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두려지라. 재앙 내게 가까이 못하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권세와 능력 있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승리했네. 어두울 때 퍼진 저녁병과 밝을 때 당초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두려지나. 재앙 내게 가까이 못하리. 주께서 하시는 대로, 주께서 펼치신 대로, 주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한 길로, 주님이 인도한 길로, 주님이 말씀한 길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님 이래 달려갑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며 주님 나라를 넓혀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